이 시간에는 신명기 19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으로 경계표와 두세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복음을 알아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 곧 내 기업된 소유의 땅에서 그랬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9절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유명한 종식한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열국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러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육적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것과 같이 영적인 기업의 땅을 예수 그리스도로 주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기업의 소유를 삼는 것과 같이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가 기업이 되고 또 소유의 땅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범죄한 마음, 곧 땅에는 영생이 자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을 두고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하시는 것인 것입니다. 선인의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 빌립이 나다네를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업으로 받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한 것과 같이 율법과 선지자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는 도를 변개하지 말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땅의 경계를 옮기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는 이 구원의 도를 다른 교훈으로 옮기지 말라고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5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무슨 악이든지 죄를 범하면 한 증인의 말만 듣고 정죄하지 말라고 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으로만 정하지 말 것을 두고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은 모세 한 사람으로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 선지자들로 하여금 은혜의 언약도 주셨으므로 이걸 종합적으로 여러 선지자가 말한 것을 믿고 또 알고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것을 깨닫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그랬습니다. 사람이 악을 행하든지 죄를 범하든지 그 악과 죄가 구원받지 못할 죄가 되는지는 율법과 선지자들을 증인 삼아야 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증인만으로 할 것 같으면은 모세가 율법을 말했으므로 모세 한 사람만 세워서 증인을 삼으면은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선지자가 말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적용하도록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일 외에 어떠한 악이든지 죄든지 구원받지 못할 죄인으로 정죄되지 않는 것을 두고 두세 증이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범한 자들은 다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 한 사람만 증인 삼으면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율법을 다 준행치 못했기 때문에 다 죄인으로다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선지자들을 증인으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말씀들을 증인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웃을 모함하기 위하여 위증하는 자가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준행치 못할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도록 가르치는 것을 두고 위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쳐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해야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율법만 가지고 구원받도록 가르치면은 이것을 두고 이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이중하는 것인 것입니다. 아무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 말함이 있으면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7장 49절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믿지 아니하는 자가 율법을 준행치 못하는 것을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정죄하는 것을 두고 아무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 말한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다가 구원을 정한다면은 이 세상에서
율법을 다 준행해가지고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죄를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리대로 율법을 전해서 스스로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해서 구원받도록 하지 아니하고 율법을 다 준행해서 구원받도록 가르치는 것을 이중한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 논쟁하는 양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당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절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에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랬습니다. 이중자가 아무나 악을 행하였다고 하면 그 논쟁하는 양방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당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서는 것과 같이 율법을 준행치 못함으로 구원이 없다고 하는 자와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자들이 양방 간에 다툼이 나면 하나님의 말씀에 능숙한 그리스도께서 자잘못을 가리실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늘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부류가 둘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바르게 판단할 것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판단하실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재판장은 자세히 사실하여 그 증인이 이증이라 그 형제를 거짓으로 무함한 것이 판명되거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율법을 준행치 아니함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죄인으로 정죄하는 이중인에게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구원받지 못할 죄가 되는 것을 가르칠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아무나 다 준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먼저 주신 것은 율법을 준행하다가 준행치 못하겠거든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속히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먼저 주신 것인 것입니다.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이중하여 무함하고자 한 대로 그에게 갚아주는 것과 같이 마음으로 믿어 구원받는 쉬운 은혜를 숨기고 준행치 못하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도록 가르친 자에게는 그 자신도 율법의 행위를 다 준행하도록 정하시는 것을 두고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고 있다 할지라도 그 입에서 율법으로 다 준행해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쳤다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역자에게 율법을 다 준행해야만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가르친 대로 자기에게 적용을 받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후부터는 이런 악을 너희 중에서 다시 행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 33절에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간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그랬습니다. 무함하여 꾀하고자 형제를 이중하는 자에게 그가 꾀하고자 하는 대로 그에게 정하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무함하고자 이중하는 자가 없어지는 것과 같이 준행치 못할 율법의 행위를 가르쳐서 구원받도록 무함하는 자에게 그도 율법을 다 준행하여 구원을 받는 율에 처하게 되면 율법을 다 준행하여 구원 얻도록 가르치는 자가 없어질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관원들이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놨던 자가 그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알고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속에 감춰두고 그 입으로는 율법의 행위를 다 준행하도록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도 그가 율법을 다 준행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법을 정한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랬습니다. 형제를 무함하게 하여 위증하는 자를 긍휼히 보지 말라고 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를 율법을 잘 준행한다고 의롭다고 여기지 말 것을 두고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잘 준행하고 준행치 못하고는 구원받는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준행한 자는 상급이 많을 것이고 율법을 준행치 못한 자에게는 상급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단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이 이것을 분명히 알고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행위는 상급에 속한 것입니다. 믿음은 구원에 속한 것입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리라 그랬습니다. 이중하여 생명을 빼앗은 자에게는 그 생명으로 대신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준행치 못할 율법의 행위를 가르쳐서 실족해 한 자에게는 자신도 생명을 빼앗기는 것을 두고 생명은 생명으로 갚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가르쳐서 생명을 얻게 했다면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와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주행치 못할 율법의 행위를 가르쳐서 생명을 얻게 하지 못하게 했다면 그에게도 율법을 다 준행할 때까지 죄인으로 정죄하신다는 것입니다. 눈은 눈으로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에 해를 입혔으면 그 자신에게도 눈에 해를 입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성경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가르치지 않고 준행치 못할 율법의 행위를 가르침으로 관원들에게 배운 자들을 소경되게 했으므로 소경으로 여기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르친 대로 사역자가 가르친 대로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적용을 시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 은혜를 가르쳤으면 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적용시키고 율법을 적용시켰으면 그에게도 율법으로 구원의 도를 적용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로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에서 42절에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서로 싸우다가 이를 다치게 했으면 자신의 이를 다치는 것으로 갚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가르치지 않아서 지옥에서 이를 갈도록 만들었으면 자신도 지옥에서 이를 갈미 있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백성들이 아무 죄가 없이 관원들이 시키는 대로 가르치는 대로 율법의 행위를 다 준행해서 구원 얻으려고 하다가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면은 그곳에서 이를 갈미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친 관원에게도 이를 갈미 있도록 지옥의 심판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손은 손으로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에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리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싸우다가 손에 피해를 입혔으면 자신의 손에 피해를 입음으로 갚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지 아니한 일들을 죄를 짓는 일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손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 손으로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준행치 못할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고 세상 유전을 가르쳤다면 그 사람에게도 율법을 다 준행하고 유전을 다 준행하도록 적용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행한 자에게는 은혜로 갚아주시고 악을 행한 자에게는 악으로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신 것입니다. 발은 반론이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9장 45절에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룩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리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싸우다가 발에 피해를 입혔으면 자신의 발에 피해를 입는 것으로 갚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기 위하여 가는 발이 아니면 그 발이 가는 곳마다 죄를 더하게 하는 발이 되는 것임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경에서 발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을 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러 가는 발이 아니면 그 발이 가는 곳마다 죄를 더하게 하는 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러 가는 발은 그 발이 가는 곳마다 생명을 얻게 하는 발이 되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지 아니하고 주내지 못할 율법의 행위를 전하러 가는 발이든지 세상 유전을 전하러 가는 발이든지 이 발들은 그 발이 빠르면 빠를수록 열심을 내는 대로 자신에게 죄를 더하게 하는 발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을 심판을 받도록 지옥으로 끌고 가는 발이 되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은혜를 먼저 믿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복음을 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은혜를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은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의무가 저희들에게 있고 또 이방인들에게는 바른 길이 있는 것을 가르칠 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재판장이면서 또 길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아닌 것은 구원 얻지 못한다고 단호하게 판단을 해야 될 것이고 또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를 해야 되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저희가 그 일을 아름답게 하지 아니하면은 저희를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그 일을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